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옛날 시절이 참 그립고 참 또 지혜롭고 좀 그런 것을, 요즘은 워낙 기계식으로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는 좀 여유도 있었고 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옛날 어머님들은 집에서 바느질을 하셨어요. 지금은 재봉틀이 나와서 쉽게 이렇게 했는데, 요즘 또 젊은 분들은 바느질 못하는 분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시집 갈 때 꼭 이 한복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옷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 어떤 분이 이 바느질에도 철학이 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느질에도 철학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인 할머님들은 이 바느질을 참 어릴 때부터 곁눈질로 배웁니다. 찢어진 것을 엮어주는, 고치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시집을 가면 그 가정이 찢어지지 않도록, 혹시 상처받거나 찢어지면 그것을 꾸며주는 그런 철학이 있다. 와, 그 나루호도. 그래서 우리 참 선진들이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구멍 난 곳에는 다른 헝겊을 붙여서 또 바느질해서 더 튼튼한 그런 것을 만드는. 그래서 바느질이 그냥 바느질인갑다 아니고, 그것을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렇게 또 보여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찢어진 가정의 상처,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잘 꾸며서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 붙여가지고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구나. 근데 다림질 하면서 참 중요한 게 많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앞만 보고 이 다림질 하다 보면은 안 된답니다. 조금 하다가 손을 멈추고 꾸며온 그 땀수 하나하나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책에서는 그것이 미래의 전진을 위한 과거의 점검이다. 참 말이 되더라고요. 그거 좀 삐딱하면은 다시 그걸 좀 뜯어가지고 다시 새롭게 바르게 꾸매듯이 미래의 전진을 위한 과거의 점검.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게 참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느니 때때로 가던 길에 잠깐 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가고 있는 건지,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바느질하는 이 철학 가운데에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등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만 우리에게 있어도 참 우리는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선물을 고린도 성도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선물의 목적은 본인도 기쁘라고, 행복하라고. 얼마나 참 감사할까요? 어떤 은사, 능력이. 그리고 그것을 나도 기쁘지만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사용해라고 줬는데 그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꼭 어린이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이냐, 자기가 똑똑하냐, 어린애처럼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애들이 선물을 좋은 걸 줘도 다른 친구가 더 큰 상자를 받으면 그 막 원하잖아요. 내 거보다 상자 크다고 투정 부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게 초라해 보인다. 내게 커 보이지. 내게 멋져 보이지. 너 그거 없어. 막 등등으로 서로 섬기고 유익을 위해 될 것이 싸움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좋게 해준 것이 형제들이 싸움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님 마음이 아프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좋은 걸 다 줬어요. 요긴하게 있을 것들을 정말 요긴하지 않은 것들 더 요긴하다고 주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줬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들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나면요, 다들 내 책임이라고 안 합니다. 다들 상대방 책임으로, 하나님 책임으로 하는데 우리는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왜 그걸 잘못 관리했을까?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논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부럽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이 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 저희들은 이런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 달라고, 예언의 능력을 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을 목적이 이것을 하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자랑거리로 비교하려고 잘못 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사도 바울도 다 이런 이런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방언과 천사만 할지라도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소음만 된다는 겁니다.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고,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을 한국말은 그냥 오래 참으면 되는가? 라고 하는데 일본말은 번역이 참 좋아요. 사랑은 관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용은 마음이 넓고 잘 타인의
은행을 잘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엄하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즉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티고 잘 견뎌내고 하내기를 더디하고 벌하기를 더디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자, 내가 꼭 참다, 그때만 오면은 그냥 복수를 해줄게 하고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책이나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내가 마음을 넓게 해서 그것을 내가 잘 견뎌내고 벌하는 것을 더디하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 온유하다는 것도 우리나라 말이 참 이게 번역하는 게 어려워요. 온유하다. 그냥 마음 막 불타는데 그냥 온유해야 되니까 온유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말로는 심플해요. 친절하다. 친절하다. 다 와닿잖아요. 친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친절하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리는 많은 것을 오해를 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사랑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그 속은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합니다.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뭘 해도 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남에게 친절하고 사랑은 남의 잘못에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남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 우리 크리스찬들도 잘못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지만 내 주관적인 것을, 내 이기적인 것을, 나에게 잘해주면 고맙고 나에게 조금 도움이 안 되면 미워하는 그러한 끝이 아니라 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 말에 예수님을 넣으면 딱 맞아요. 함께 우리가 3절부터 사랑에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수기하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 예수님은 그게 가능해 라고 이것을 읽어버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능력자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한 것 주님이 모른다면 끝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유성은 오래 참지 못하고 정유성은 온유하지 못하며 투기하는 자며 정유성은 자랑하며 정유성은 교만하며 정유성은 무례히 행하며 정유성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정유성은 작은 데도 성내며 정유성은 악한 것만 생각하며 정유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정유성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100번 다시 태어난들 너는 사랑을 알 수도 논할 자격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택해서 시켜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선물을 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더하 큰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성장해 가면요 성령의 은사가 더하게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왜 오래 참어? 내가 좋으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것도 맞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거 안 닮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모습은 그대로 성장해 가면서 꼬까딱 죽으면 내 이 땅에서 주신 복만 누리고 주신 것만 내가 다 배부려 먹다가 꼬까딱 했을 때 천국 가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혜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죄짓고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가리라.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요, 저는 겁나요. 성령 받으면 성령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을 안다면요. 그 놀라운 은혜로 권세를 주시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애처럼 그거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다가 갔으면 좋은데 성경을 알고 보니 성령을 받는다는 게 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내가 또 어마어마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어린이처럼 우리가 맨날 어린이처럼 정말 투정하고 정말 어린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 손이 가야 그냥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셨지만 그들이 사랑도 모르고 왜 주셨는지 선물도 모르고 그냥 크다 작다 비교하고 보기 좋다 안 보기 좋다 해서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평생을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다하고 어렵게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이었을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내 민족에서 같이 성숙되어가고 성경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정목사, 당신은 오래 참고 온유해? 아니요. 저도 아직 발바닥에서 지금 그냥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사랑은 이런 거야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배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성장되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알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 내가 안 되니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라 라고 포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보면서 내가 열심히 바느질 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엉망이다. 그럼 또 시작하면 돼, 바르게. 지금 그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날마다 나는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고 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주 와서 내 한 주간 엉망으로 내가 바느질 해왔구나, 내 멋대로 했구나, 댐성댐성 했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통언한 능력이 있고 방언한 능력이 있고 치열 은사가 있어서 그것이 혹시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 있게끔 거듭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고, 예언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르치고 지혜로운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혹시 잘못 우리가 갈 수 있은 이 위험성을, 그 모든 동기가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며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신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안심하실 것 같아요. 안심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안심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들 적습니다만 큰 무리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갑시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남 잘 되는 것다 투기하지 않고, 좀 가졌다고 도토리 기재기예요. 자랑하지 않고,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예절이 바르고, 내 유익은 좀 구하지만 너무 구해서 주님께 책망받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남이 잘못한 것 10년 20년 그냥 우려서 그냥 저 사람이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잊어버리세요. 주님 그거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악한 거 다 기억해 보세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요, 저는요. 우리 나쁘던 것, 우리의 그런 불순종 다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 하나님은 다 잊어주시다 했잖아요. 기억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은 거 하나,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하나, 그걸 그냥 10년, 평생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당장 이렇게 우리는 산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사랑이라는 것은 알고 이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참아주셨고, 주님 우리들을 믿어주셨고, 주님 우리들을 기대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 끝까지 견뎌주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지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주하신 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 되어 넉넉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우리들 다 되게 주여 이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